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또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고관들에게 임금들에게 가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일도 있고 문책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서 나타났다. 이적과 기사로 이렇게 떠들지만은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라. 마지막 때는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말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하니까 담대할 것을 주님은 당부를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두고 가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무척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삶이 있는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있는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은 마귀의 법도로 살고 귀신의 법도로 사는지, 그걸 잘 보고 분별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하면서 삶을 보면,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의 법도로 그 사람이 살아야 할 텐데 삶을 보면 마귀의 도로 산다는 말입니다. 귀신의 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마귀의 도는 뭐지요? 가짜를 아주 진짜같이 감쪽같이 속이며 사는 것이 마귀의 도입니다. 마귀의 도. 그리고 이 사단의 도, 마귀의 도는 내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은 것이다. 내 속에 무슨 탐심이 있거나 음욕이 있거나 죄성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욕심이나 있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 마귀의 도입니다. 감쪽같이 우리를 속여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삶의 도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도로 산다는 말이에요. 장로라고 하면서 여전히 탐욕과 자기 욕심만 챙기고 탐욕과 정욕으로만 산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분별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 불법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불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나를 왜 모르십니까? 나를 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왜 불법? 이게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선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불법이 무엇일까요? 불법.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도로 잘 사는 걸 말하는데, 법도로 하나님의 주신 교훈으로 말씀으로 법도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기도해서 복받고 잘 살면 됩니다. 부자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법도가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는 기도해서 복이나 받고 성공이나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욕심이 차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싹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 법도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를 하는 것이, 사랑하지를 않는 것이,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그게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여왔던 수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 동산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라. 침략자가 있고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살살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선악과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을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아담을 하와를 속여 넘겨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다 빼앗기게 하고 영권 다 빼앗기게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오늘날 수법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으니까 이제 복받고 잘 사는 게 최고요. 성공하는 게 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지엄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철저히 명심하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게 만든단 말이요. 그걸 하찮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요. 그걸 아주 멸시하게 만든단 말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네가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할 때 심판 기준을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무슨 양과 염소의 비유나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나 뭐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하늘에 간 심판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다 그 계명 갖고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세요.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법도로 살았느냐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사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오늘날 그 불법이 그 계명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그 영혼을 아주 유혹을 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은 그 열매를 잘 봐라. 열매. 그 불법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그걸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저 말씀이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를 그것을 점검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저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 죄성에 빠져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빠져나가고 탐욕, 정욕이 빠져나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죄성에, 내 욕에, 내 심령 속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도 그걸 자꾸 붙이기일지언정 그걸 버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 말씀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거짓되게 사는 거예요. 속이며 사는 것이요. 남을 이용해 먹고 사는 것이요. 남을 손에 묻히며 먹고 사는 것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버려놓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게 666표입니다. 666표를 받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 설교가 내 영혼을 살리는지 내 죄성이 다 뽑혀나가고 내 잘못된 그 심보가 고쳐지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주 그런 그 구분을 할 것을 주님은 하늘나라 가기를 앞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기근. 그 말씀에 그 이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젊은이들이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세는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근을 하나님 왜 보내시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말씀의 기근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고 했어요. 기근. 그래서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아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기가 아주 어려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수선하고 환난 핍박이 없고 거짓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어수선한데,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14장에 보면 1절, 2절은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흉계를 꾸미면서 밀란이 날까 봐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밀란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가 아주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밀란이 날까 봐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고, 또 가룟 유다라 하는 제자는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모든 실세들이 예수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서기관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 또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편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야,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가는 이번 아주 내가 신세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 그 정치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상황을 잘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야, 오물오물하다가 나 망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바꿔먹어요. 예수를 팔아버리자. 이때 내가 저 바리새인들, 저 정권의 실세들에게 내가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다. 예수를 그들에게 팔아 넘기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겁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거 다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뿔뿔이 어디로 가나 다 숨어버려.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하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 예수를 버리고, 그러는데 예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당에서 여기 이제 마리아,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요. 잔치. 이런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예수가 다 예수를 버리는 이런 마당에서 이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거처할 자리가 없어요. 잠자고 뭐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성전도 정화를 시키고 청소도 하고 장사꾼들을 내몰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는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 집에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일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번 6월절에 내가 죽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붙들려서 죽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베드로 나사로 가정에 그 마리아나 마리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에서 그 가난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특별히 마지막 잔치를 벌인 겁니다. 마련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12장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 가난한 집에서 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잔치를. 가난한 집에서 잔치를 준비해봤자 무엇이게 뭐 좋은 것을 차렸겠어요. 검소하고 초라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잔치하는 마당에 이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하나 들고 와서 아주 비싼 옥합 팔이면 한번 300데나리온 1년의 장정들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그 값이 나가는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건 예수님을 위해 아주 순수한 그런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감동을 하시고 그걸 받아요. 다 자기 살구력 살고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당에 그 가난한 집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살해하고 잔치를 베풀고 한 사건이 없어요. 성경에. 여기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주 힘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배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지요. 8절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게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선물 드리고 마음 얻어서 출세하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유 부어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얻어가지고 좀 예수님이 왕 되면 한 자리 해보려고 성공을 해보려고 뭐 돌방석에 한번 앉아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이제 섬기는 기회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해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깨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이렇게 잔치를 마련했어요. 한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또 부인하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팔아먹고 하는데 이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이렇게 마지막 주님을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여기는 기억하리라 했는데 전에 성경, 개혁 성경은 기념하리라 했어요. 기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가지고 그의 뜻을 받들고 그의 행동을 본받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다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 마당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목숨도 거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는 마당에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화가 미치죠. 화가. 목숨도 걸고 힘도 다 한 것이고 마음 정성도 다 드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귀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제자 중에 여기 이제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이름을 잘 밝히지를 않아요. 여기도 어떤 여자라 그랬고 향유 부은 여자가 어떤 여자니 누구네 집이니 또 예수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한 그 제자의 이름 같은 걸 다 이거 숨기고 있어요. 다 알 텐데 숨기고 있어요. 그럼 개인 무슨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랬던지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구제를 하지 허비하느냐 그 책망을 하지요. 향유를 붓는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시면서 가만두라 5절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 대한 사랑에 다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식어지고 하는 그때에 이 마리아를 기억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마지막 때는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같은데 지하 성도 신앙 가지려면 목숨을 걸어야 예수 믿지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굳게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내가 이 총리 자리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왕에게 미움을 받고 나는 어떻든 하나님을 섬기리라. 뜻을 굳게 정하지. 이렇게 뜻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 그 마음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마음을 잘 다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좀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먹는 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생각인가, 저주받을 생각인가.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이 생각이, 마음이 선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미움받을 마음인가. 그 마음을 좀 잘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누가 가까이 해요? 마귀 귀신이 가까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마음을 그 마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살도록 법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마음을 품고 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자 정리해가지고 이제 떠나는 마당에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조카를 불쌍해가지고 조카를, 부모도 없고 해서 그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를 잘 키워요. 그리고 그에게 살림살 그 재산도 이렇게 띄워주면서 부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살도록 바라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양떼가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롯의 목자가 그 풀밭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게 될 때,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야, 우리 다투지 말자.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양떼가 커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으니 네가 풀밭을 선택해라.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선택하거라. 그래서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생각이 다 달라요. 롯은 자기 욕심대로, 욕심만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그 들판을 먼저 탁 찾아가지고 그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막 돌밭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잘 지났는데, 소문에 들리니까 그 롯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다 포로로.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저는 싸가지 없는 놈이네. 내가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보살피고 저를 뒷바라지 해주고 저를 이렇게 잘 살도록 해줬으면 은혜를 좀 알아야지. 은혜도 모르고 지가 좋은 땅 다 찾아오고 잘 살려고, 잘 살아보겠다고 가더니 포로로 끌려가. 이 자식 고생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조카니까 앞뒤 가릴 것 없이 그걸 살려내려고 자기 재산 다 들여서 군대를 모집을 해요. 병사를 모집해요. 자기 집에 길렀던 병사인지 돈 주고 사왔는데, 그래서 300명 이상 병사를 모집해가지고 그걸 목숨 걸고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의 조상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법도가 뭐예요? 남을 절대 해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법도를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너를 희생하더라도 저를 살리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하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삶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고 살면 복이 돌아오고 좋은 축복이 돌아오고, 악한 생각, 나쁜 마음을 품고 살면 재앙이 달아오고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게 참 예수를 죽이려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사는데, 이 마리아는 그런 와중에서도 다 떠나는 마당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사랑할까 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